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량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성사가 주를 경외한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인해서 곤란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은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그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서 오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짜 뉴스나 정보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우리는 큰 심각한 위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그런 위험에 처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오해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정보가 가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문제이지만 그 말을 듣고 오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끌리는 게 있는 거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것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이 강하면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맞춰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공이나 번영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에 마음이 차 있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해주고 복받고 성공한다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끌리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뜨거운 경험이나 체험이나 은사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것을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할 때에 거짓 교사들과
또 사기꾼들, 또 그리고 그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런 쪽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거짓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그냥 여기에 반창고 바르고 그리고 그냥 빨간약 바르고 소독하면 괜찮아질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 오해 속에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비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이 강해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천사를 통해서 그 땅에 너희가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가 뭘 보여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 그리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신합니다. 그러나 이 가드왕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였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 중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드로 온 것입니다. 왕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신하들은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다윗은 죽을 위협에 놓여 있었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고 문을 그적거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미친 척하니까 가다운 와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나와서 어디로? 강야의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아둘람 굴로 피해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니까 다윗의 가족들, 부모 형제가 무사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에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가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둘째, 자기 혼자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찬데 자신을 바라보고 모여준 사람이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때 다윗이 시편 이 말씀을 34편을 지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혼자 몸이 아닙니다. 다윗을 피해서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뭘 보고 모였을까요? 다윗을 보고 모였습니다. 다윗이 강야에 있대,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대, 그냥 다윗에게 가자.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다윗의 얼굴빛을 살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나,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나,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의 표정과 다윗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는 주목의 상대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받는 복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두아 형제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아 형제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걸까? 다윗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복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서 상황도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더 좋아지는 어떤 것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지금부터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한 무리들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강야의 도피 생활. 강야에서 그들이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생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둘람에서 당장 무슨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윗은 미래에 있는 어떤 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얻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미래에 주어질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장래에 올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다윗이 자기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여호와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긍정적으로 이 복이 내 삶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는 거야 될 거잖아요.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행복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타면 우리가 생각나는 CF가 있죠.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그게 고향의 맛이든지 어머니의 손맛이든지 내가 먹었던 가장 맛있는 어떤 맛이든지 우리가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에 대한 그 자극은 강렬하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찾는 거야.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얻는 행복을 그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야. 내가 맛보았으니까 내가 너무 맛있는 거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야.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 10절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나서 위협을 받고 숨을 곳도 없고 블레셋에 피했지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칼난당하고 비치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이 상황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나는 지금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니 다윗이 저런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다윗이 뭔가 우리를 그냥 위로하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말을 듣는 우리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야? 저 사람은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아마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시편 34편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합니다. 눈을 뜨고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을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앞에 어떤 큰 문제와 강한 원수와 적이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자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곤고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곤고한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곤고한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그에게 끝없는 어두움과 고난이 그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그는 누굴 바라보고 있다고요?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곤고한 사람이 공고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공고한 사람이 공고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낙담과 절망과 분노와 뭐 이런 다툼과 그 아픔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을 봤더니 다윗은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네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어지럽고 곤란하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그것을 인해서 서로가 그냥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서로 나누고 있으면 서로 망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3절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은 뭡니까? 그들이 들을 악마하고 강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인 거야.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확신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주님께 피했더니 나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내 삶에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 앞에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셨다. 다윗의 간증이지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지금 내 삶에 원수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둘러 진치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도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확신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간증이 있고 그 간증에 따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패턴인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 현실 내 삶이 다윗은 절대로 나의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자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곤고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고단하고 힘든 인생, 곤고한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곤고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도 그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는 그 내가 만족하다는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환경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은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곤고한 가운데 있고 내 상황과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 내 삶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복한 조건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복해지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행복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공고함만 더해질 거예요.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좋은 것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 내가 좋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그 만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 좋으신. 내가 좋아야 좋은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선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고 내가 모든 한날을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이나 실수로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일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과 그 행복이 모든 환난과 모든 상황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용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서 이 행복을 알고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곤고한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곤고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얻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